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9절 이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31절은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과의 말씀을 병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36절에는 그 반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 13장까지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장수는 임의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원래는 장수가 없고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깨달은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죄를, 배역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고 어떤 자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느냐 지옥의 삶을 누리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았고 인정하고 지식으로 깨달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배도하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지 않는 삶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말씀은 28절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2절에서 7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28절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본문은 우상숭배를 한 자에 대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6절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못할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히브리서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어떠한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9절은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한 자에 대한 징벌이 옛 언약 하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처벌받은 징벌받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고 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의 우상 숭배보다 더 강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29절에 보면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뭐죠?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짓밟다라는 것은 헬라어 카타파테오라는 말입니다. 짓밟다, 멸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짓밟다라는 것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그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 수많은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뛰었더니 이렇게 여기서 이제 5번 이런 밟히다 짓밟다라는 뜻이 헬라어 2662번인데 짓밟다 카타파테오 좀 어려운데 발음이 짓밟다 멸시하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두 번째 어떤 내용입니까? 29절 한번 잘 보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무엇을?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배교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같게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자 아니야? 그냥 사람 4대 성자의 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힘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으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보혈의 피 때문에,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빌리자면 개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배교라는 것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곳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성령을 모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긴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행위. 부정하는 마음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욕되게 하는 그런 죄들이 바로 배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29절이었고요.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씀은 신명기 30절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변호하심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원수를 갚아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변호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직접 개입하셔서 공정한 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배교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 풀못에 던져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실족하여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경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배교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6절에서 31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6절에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저자가 위로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발한 후에, 빛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라는 뜻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 이후에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버텨내고 이겨내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너희들이 과거에 겪었던 박해와 인내를 상고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은 환난은 엄청난 경제적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었다는 이유로 돌에 쳐 죽이고 찢어 죽이고 짐승들에게 던지고 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도와줌으로써 삶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 형제들을 돌보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도와줌으로써 그들 또한 한 배를 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유지했음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아 사랑을 나누는 것은 더 낫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누구십니까? 하늘의 상급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미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고 하늘의 상급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면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그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상금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황금 면류관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게 금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개역 성경에는 가르가 빠졌습니다. 가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르 왜냐하면 그래서 대개라고 대개를 빼버렸는데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왜냐하면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잠깐 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이사야 26장 20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위험의 기간이 짧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셔서 심판과 보상을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을 잃고 후퇴하는 삶을 사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의 초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장에 이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백도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 다시는 도의 초보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죽고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상태로 되어져 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가진 자임을 확인시킴으로써 파멸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직면한 그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멸망과 심판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이 곧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의 공로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힘써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 주님과 하나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경고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